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바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제 연세는 이제 80을 훌쩍 넘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항상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듭니다. 어쩌면 이제 곧 우리 아버지와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곧 그 시간이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아직 건강하시고 또 지금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연세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사실 그런 나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 이별의 순간,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한 그 상황들이 가끔씩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관문이죠.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이죠. 저희가 12월의 주제를 영혼으로 잡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시간과 육체의 한계에 사로잡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를 한계 짓는 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 초월해야 설명이 되는 단어이고, 우리의 그 한계 안에서는 온전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대부분 상상이나 어떤 관념적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죽음의 단계를 지나야 이 영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해진 결론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상념으로서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아마 상실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또 망각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이고요. 또 분리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끝인 어떤 종말이라는 표현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그런 상황, 무의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죽음은 안 그래도 그 자체로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죽음을 맞이한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평상시라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고인과 함께 추억을 남긴 또한 가족들, 지인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추모하고 또 남은 자들을 위로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에게는 그러한 위로의 자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조차 그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직면하는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들어선 사람들, 우리를 떠나가는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 한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 누구도 죽음을 1인칭의 시점에서 설명하거나
보여주거나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만큼 2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멈추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그 초이상적인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죽음을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영혼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그 상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 영혼에 대한 설명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문고리가 되는 저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영혼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죽음 앞에서 죽어간 자의 과거와 그가 걸어온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사람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또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좋은 사람이었는가? 어떤 이들, 아니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장례식의 화환수에 따라서 죽기 전에 그들의 삶의 여부를 결정하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장례식에 모여든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그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우리네 민족의 이 장례 문화를 좀 보면은 약간 그 북적함이라는 단어 아시죠? 북적함을 추구합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전통 장례 문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도 그래서 축제라는 영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례를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고인을 향하여서 그런 북적함과 더 많은 화환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례식의 주인공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죽음은 전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고 또 그것은 동시에 그가 살아왔던 땅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땅의 일과 좀 더 대치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의 일에, 이 땅의 죽음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 땅의 죽음은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몫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땅의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비슷한 의미로 어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9장에 나오는 쟁기는 역시 이 땅의 일과 근심과 고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한다면 더 이상 땅의 일을 버려야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마음에 근심되는 것들만을 남겨지고 그것들에 더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만큼 땅의 일은 우리의 생애 전반적인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사느냐를 구별해주는, 우리를 때로는 발목 잡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일들에 대해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의 일을, 사람들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셨던 가상 7언 그 7마디의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마디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땅의 일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유일하게 예수님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의 일을 남기신,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기신 것이죠. 예수님도 남기신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였고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겨진 이들에 대한 부탁과 당부로 보여진 그 모습들을 예수님도 보여주신 거죠. 과거에 그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연장선 속에서 아마 미래적인 일보다는 그러나 그 땅에 매여져 있는, 땅에 얽혀 있는,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고리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시선, 특별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그 시선에는 이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영원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욱이 죽음 앞에서 과거만을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장점이고 작게는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주는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지금도 이 땅의 일로, 우리 과거의 일로, 지금도 얽혀 있고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우리에겐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세상과 차별되어지는 가장 유리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신경 쓰고 관심 많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일로부터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곳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줍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영혼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다가올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믿음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과 하늘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등하고 균형 있게 세워지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더 바라며 소망하며 영혼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성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조금은 우습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 땅의 일도 고난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소망한다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에겐 이것이 특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맨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생각, 관심들이 아마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가급적이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죽음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혼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인생의 연속선상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땅에서의 일생을 마치고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단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의 마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부정 등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종식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또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의 문 바깥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사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서의 죽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선상의 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볼 때는 끝이지만 그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끝나지 않을 새로운 삶의 첫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소개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이 몰트만 교수가 이제 그의 마지막 저서라고 여기지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은 그 책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요.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영생으로의 부활이다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 이름이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독일어 원문에서는 이 제목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지금 죽지만, 곧 죽겠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아니 사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생명 달린 영혼들은 우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시점에 우리가 어디로 부활할 것인가, 어느 곳으로 부활할 것인가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단순한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문제는 어느 곳으로 보내지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심판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진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이 죽음을 지나 부활의 순간으로 우리 모두를 영생하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 우리의 믿음이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문 뒤에서 기다리는 심판과 영생 또는 영벌의 시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를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에 갇히지 말고 지금의 이 시공간 속에 자기가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미래적으로 초월하게 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장소이고 그 누구도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바로 그 장소, 영생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곳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에 거합니까? 영벌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벌이 존재하는 영벌의 장소로 그들은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들어간 장소, 한 번 들어간 이곳은, 한 번 들어간 이 영혼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벌에 가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영벌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영생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딱 한 번의 기회로 이곳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에 따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벌로 갈리어지게 되고 그 후에는 그 누구도 결코 번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의 비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품에 안긴 거지를 데리고 그리고 제발 간구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물 한 모금 집어서 내 입술에 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한 말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돌이킬 수 없고 건너갈 수 없고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구별이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죽음의 문을 나서기 전에,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갈 길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매달리셨습니다. 그 본문의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어갔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을 먼저 본다면 42절에서 표현하는 강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두 사람 모두는 정치범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던 아마 투쟁가, 독립운동가들이었겠죠. 아마 그들 모두 치열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민족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땅만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 그 강도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땅만 바라보았다면, 만약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그도 역시 땅만 바라보았다면 지금의 처지를 비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땅의 일을 찾고 걱정하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원망과 후회와 안타까움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옆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새롭고 놀라운 미래가, 약속된 영원의 미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여 당신이 언제 당신의 나라에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글쎄요, 그가 과연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믿음의 그 소망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그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문을 열기 앞서 있는 바로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이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네가 임할 곳은, 네가 거할 곳은, 내가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영생의 나라일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일 것이다 라고, 낙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그 열쇠를 받은 것이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통과할 죽음의 문 이후에 그는 영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강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죽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잘 고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잘 주의하자, 주의해서 잘 고백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좋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세상에서처럼 복될 수는 있지만 그 복된 죽음이 언제 임할지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영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리한 우리의 이 믿음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해야 될 성탄절이지만 지금 많은 부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를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 오심의 의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로서의 그 초림의 의미들, 초림의 그 놀라운 선물을, 그 은혜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실 때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마다 순간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인도하실 영생의 삶을, 영원의 삶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영혼을 보았습니다. 영혼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십자가에서의 고통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실망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지금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실망과 상실의 순간에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또한 발견하고 또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으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본 강도처럼 저 여러분 또한 영혼을 소망하며 구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소망하심이 귀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기인 줄 압니다. 개인이, 또 가정이, 또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의 탓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탓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실망과 좌절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과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도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 그 영혼에 대한 소망, 그 힘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할 것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신 그 영혼을, 영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